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와,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신비롭고 입이 떡하니 벌어질 만한 기적 중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표적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는 그가 살아나기까지 있었던 일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가 죽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사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지인들은 통곡하며 울었었습니다. 이들의 울음은 나사로를 잃은 그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처럼 죄와 사망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인생의 실존을 여실히 보여주는 탄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앞에 덧없고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인생이며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모든 인생에게 있어 죄와 사망이란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이요 저주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저주가 우리 인생 안에 가득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뼈아픈 사망, 운명을 지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것, 전의를 상실한 채 손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당연지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령 용맹스러운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3, 4평, 이 3, 4평도 안 되는 이 쇠창살과 유리창으로 막혀있는 새장에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와, 독수리 멋있다 하십니까? 물론 독수리를 가까이서 지근해서 볼 수 있어서 우와, 탄성을 한번 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갇혀있는 독수리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대형 수조에 갇혀있는 범고래도 몇 년이 지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막 벽에 머리를 박는다고 하죠. 이상 증상, 발작 증상까지 보이다 결국 괴롭게 죽고 만다지요. 독수리도요. 광활한 창공이 아닌 작은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곧 죽고 마는 겁니다. 본래 독수리는 4km 밖에서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물속의 물고기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쏜살같이 빛의 속도로 내려가 그 물고기를 잡아채서 먹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가 새장 안에 갇힌 채 맨날 죽은 닭고기만 쪼아 먹으면서 점점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왕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독수리의 독수리다움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좁아터진 새창살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람들 앞에 광대놀이하며 사는 운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독수리가 실로 참 불쌍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의 창공을 날며 하늘의 영광을 만끽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래 하늘의 왕자 독수리 같은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가 낚아채 사망이라는 새장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그렇게 가둬버렸습니다. 그 새장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쾌락, 죽은 향락, 죽은 명예, 죽은 성공만 쪼아먹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 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갇혀버린 채 광대 노릇하다가 죽는 게 그게 끝 다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 믿습니다. 아니야. 새장 안에 갇혀 죽는 독수리, 그건 너가 아니야. 넌 그런 운명이 아니야. 넌 내 형상이야. 넌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가 창조한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엄청난 진리를 선언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새장문을 활짝 여시며 독수리를 다시 광활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그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마치 옥문을 여시듯 새장을 여시듯 죽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 한 방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떠난 어둠에 말씀이 선포되니 생명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영광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길 말씀뿐입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가는 길 오직 말씀뿐입니다. 교회의 멋진 음악, 교회의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 교회의 프로그램, 양육, 교육, 훈련, 교재, 퍼포먼스, 감동적인 설교, 예화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죠. 허나 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허물로 죄와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주사 우리의 이름 석자 부르시며 얘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4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 이후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이지만 그의 동이고 있는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그 역할은 우리의 섬김으로 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어오라 명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가게 하라, 자유케 하라 선포하십니다. 또요, 예수님은 스스로 베푸실 수 있는 기적, 역사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늘 동참시키십니다. 또요, 같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펼쳐지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그때, 이때요 놀라운 표적, 기적, 역사를 이루시지만
돌 항아리 6에 그 어기까지 물을 담게 하시는 일은 하인들에게 직접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 주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섬김을 항상 묶어서 가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다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슬퍼하던 유대인들에게 살아나온 나사로 그를 동인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시키시는 걸까요?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 주시려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따금 제가 몇 번 드렸던 예화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지치셨습니다. 해도 교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 은혜는 싸늘히 식어가는 것 같고 교회엔 웬 기도회 예배 모임이 일도 많은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치더랍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 없이 그냥 불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새벽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나 그만요. 왜요? 그만 나오라 하세요. 그러는데 입가에서 찬송가 이 구절이 담기더랍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있는데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오더랍니다.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아멘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 필요를 다 아세요. 굳이 구차하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 안 하셔도 그냥 턱턱 다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기도해라. 내게 가까이 오라. 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십니다. 왜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을 더욱 부어주시려고요. 굳센 믿음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콜라보레이션 하자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기회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자고요. 우리 바이탈에서 늘 외치잖아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난 맨날 작심삼일 같은데 무슨 한 영혼이고 한 가정을 살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순종과 섬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시는 겁니다. 당신의 살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심, 사용해 주심에 더욱 감격해 하실 겁니다. 그 감격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살았다면 이 말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 드리고 섬기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드렸을 때 한 영혼 한 가정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로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네가 해라입니다. 한 번 더요.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영화 대사처럼요.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해라.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나의 사랑으로 세울까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린다. 네가 해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순복하며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만나 불같은 믿음의 콜라보레이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듬뿍 가득 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말씀에 순복되어
드려지며 섬기며 주님 말씀에 도구 되어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요 역사입니다. 나사로와 나오너라 하시며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살았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나의 귀한 순종과 섬김이 드려져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불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